천국복음 78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의 첫 번째.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나의 의입니다. 즉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알기 전에 자기 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어 우리를 천국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천국 되어 살게 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참고하시면 좋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의란 무엇인가요? 자기 의란 타락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의를 얻으려고 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후 수치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들의 수치와 허물을 영원히 가렸나요? 아니죠. 잠깐 가렸죠. 계속해서 갈아입어야 됐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은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생명과 관계된 법은 모세율법.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율법,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거는 복음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따르셨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이 절대로 안 되고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된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 모세의 율법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 다시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과 머리가 되셨잖아요. 왕이 되셨잖아요.
이제는 그분의 통치하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것으로 첫 언약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기 뿐이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행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언약을 육체로 폐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모세 율법 그 언약이 완전하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시겠어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첫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육체로 다 폐하여 버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에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언약에서 안 되는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아멘. 에베소 2장 14,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그 첫 언약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평의 제물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이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첫째 것은 첫 언약, 둘째 것은 둘째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왜? 그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육신적인 종교 생활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스스로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의를 따르면은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걸 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로 살려는 열심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너무 솔직하고 분명한 고백입니다. 율법으로 살았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죄가 왜 들어오느냐?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있었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이 모세의 율법 하에서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는 전부 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니까.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율법에 속한 자, 저주받은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자기 의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죠.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아주 강해요. 예, 로마서의 축소판인데 로마서는 다양하게 풀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는 그 중에서 믿음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지요. 예,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거예요. 그것을 한 번만 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빨리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다시 율법을 또 넣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어떤 거라도 너희들이 믿으면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꾸 너희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는 끊어진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와는 끊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희들은 떨어진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지만은 믿음을 제쳐놓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표현이 참 멋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믿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열심히 내는 것은 아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거슬리는 거예요. 예. 큰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육신적인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자기도 율법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자기 열심으로 살았는데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 잡아 가두고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도 자기와 같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내가 증언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뛰어나다.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뛰어나죠. 예수를 안 믿어 그렇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하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더 열심을 내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사람에게 들은 것들은 아는데 자기 조상들, 뭐 스승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힘써서 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거슬르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4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충분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좀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답답하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율법에 의해요. 이방인들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죠. 모르는데. 근데 의를 얻었어요. 율법의 의를 모르는데 의를 얻었어요. 그 의가 무슨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얻은 거예요. 근데 율법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몰라서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의 완성이 됐고 율법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어찌 그러하느냐?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자, 돌이 뭘 의미할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시온의 바위를 뒀다는 것은 좋은 바위일까요? 악한 바위일까요? 좋은 바위죠. 근데 그 바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바위가 생명의 바위가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바위가 무슨 바위가 되었겠어요? 생명의 바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바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막 지적하니까 행위를 지적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고 외식한다 그러고 이 사탄의 자녀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걸림돌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이제 다음 주가 돌아오는 주가 이제 고난주일 고난주간인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아멘. 99개를 지키고 하나 안 지켜도 99개만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켰다가 아니라 100개 다 안 지켰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어느 누구든 자기 의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계속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전에 자기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기 의로 살려고들 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신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를 모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사람에게 들은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열심히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도 우리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고부터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빨리 그 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